들으면서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를 몇 분의 또 근황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파워포인트 띄워주시고요. 9월 달에 제가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크라이스트에 대한 그 부분의 마지막 날이고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 오신 거는 너무 잘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그 마무리이자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오늘 오신 거 너무 잘 오신 거고요. 오늘 할 얘기는 메시아의 세 가지의 역할이 구약에서는 나눠져 있었는데 그게 모여서 메시아에게 기대가 되었고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였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 세 가지 역할이 하나로 이렇게 모여졌다라는 이야기고 결국은 교회가 그 세 가지 역할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9월 동안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제사장의 역할 또 왕의 역할을 봤다면 오늘은 그 선지자의 역할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던 거긴 하지만 오늘 그 선지자의 역할, 예언자의 역할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의 공동체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인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하고 지키고 하는 역할이라면 또 그 이외에 왕의 역할은 이 세상에 있는 공동체까지 포함한 큰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바깥에 있는 관계들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렇다면 선지자는 사실은 이 두 개의 기둥을 다 떠받치고 있는 교회 밖과 교회 안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역할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 예언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크리스찬,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닮은 사람, 크리스찬의 역할로 바로 이 세 가지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장 중요한 선지자 부분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만 세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말씀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네, 아멘. 선지자는요. 요게 좀 아까 제가 그냥 그 정리해 놓은 건데요. 첫 번째 제사장의 역할은요, 영적인 예배와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바로 제자의 삶, 예배드리는 삶이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형식적인, 의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 삶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신적인 그 성품을 우리가 잘 지켜서 우리가 변화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고요. 또 왕적인 역할이 교회 내에서는 어떨까를 보면 바로 세상에서는 지배하는 관계, 수직적인 관계였다면 바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섬기는 관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개념, 특히 우리나라의 개념은 지도자한테 모든 걸 다 떠맡겨요. 그리고 내가 불행해도 지도자 탓이고 나라가 안 좋아도 지도자 탓이고 모든 게 다 지도자 탓을 하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온 관계에 대한 걸 보면요, 서로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 구약에서는 그런 세상적인 관념에 있어서 왕들,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들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지도자가 왜 타락했고 지도자가 타락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그 지도자들은 왜 그렇게밖에 인도할 수 없었냐? 본인의 잘못도 있지만 본인의 욕심도 있지만 사실은 백성들이 이미 타락했고 백성들이 욕망이 그득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성경에서는 그 범위가 좁혀지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제자들의 모임 안에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모두가 다 평등하게 하나님한테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똑같은 제자로서 서로 섬기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서로 나누고 서로 돕고 서로 찬양하고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조고백하고 이 서로란 단어가 모든 신약 성경의 관계를 규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관계 또한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너무나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선지자에 대한 예언자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하는 모든 어떤 그 형식들, 또 예배들, 규칙들, 또 관계, 조직,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주고 또 살펴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적인 역할이고 선지자적인 눈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죠. 양쪽을 다 떠받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지자, 예언자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언자이고 선지자입니다.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이 주어졌다라는 것, 성경이 개개인한테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모든 개개인들한테 다 직접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초기에는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내가 너를 통해서 너가 하나님 나와의 관계를 맺는 걸 통해서 하나님 그 관계를 맺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모든 백성에게 전해주겠다고요. 바로 그 축복이 우리에게까지 왔고요. 그 사이사이에 부패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축복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리로 가면 안 된다, 다시 돌아와라, 계속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엘리야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 성경의 뒤에 많이 나오는 그런 수많은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적인 역할, 선지자는 바로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듣고 알게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언자들을 보면요, 꼭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만났고요, 또 모세도 하나님과 만났고요, 또 엘리야도 하나님과 만났고요, 이사야도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고 그 마음과 뜻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아론으로부터 시작한 제사장은요, 하나님한테 뜻을 전달받지 않아도 그냥 그 율법, 적혀져 있는 율법만 가지고 그냥 실행하면 그만인 사람들이었어요. 또 왕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 어떤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싸울까? 어떻게 하면 더 부국이 될까? 어떻게 하면 더 그 왕권을 강화할까? 그냥 그런 이야기만 하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없어도 그만인 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 역할은 매우 중요했고 다윗에게도 바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 예언자가 존재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도 바로 이사야가 존재했고요. 수룹바벨에게 또 그 당시에 에스라가 선지 역할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서로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그 모든 역할들을 우리가 서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지자가 되어줘야 하고 예언자가 되어줘야 하고요. 또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언자가 되어줘야 할 그 책임과 또한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우리 서로에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선지자 부분을 하나씩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구약 성경이 이렇게 전해져 오는 과정에 있어서 보면요, 그 사사기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장에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서 그들은 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호수아까지 왔던 그 예언자적 전통이 끊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왕이 됐고 그냥 국가가 돼버리고 그냥 조직이 돼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모자랐던 그 비어있던 시기에 꾸준히 성경을 보존하고 이렇게 이어져 와가지고 결국에 그 히스기야 개혁할 때 또 요시야 개혁할 때 그 성경이 발견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발견된 것을 그리고 계속해서 전수해서 나중에 그 떨어져 있었던 모세의 말 또 다른 선지자들의 말들을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구약 성경으로 이렇게 필사하고 보존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사람들은 사실은 선지자 그룹, 예언자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없었다면 왕도 하지 않았고요. 그 왕적인 어떤 체계가 하지 않았고 또 제사장들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 이미 다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에스겔과 그 다음에 에스라와 같은
그 선지자였지만,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선지자적 역할을 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 또한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존하고, 또 우리가 뭐 필사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그냥 성경책 이렇게 주면 되지 않습니까? 너무 편한 시대예요, 사실은. 이게 필사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냥 사서 이렇게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사서 그냥 우리는 전달해 주면 얼마든지 우리가 전달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전달된 이 시기가 오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꿈꾸셨던 것이고, 바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내려주기를 원한 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아브라함 만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예수님 또한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바로 그 마음을 잘 기억하면서 선지자가 해야 할 세 가지의 역할이 있는데, 다른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인데요. 우리 첫 번째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아멘. 제가 지난 이거보다 앞절도 읽었었고 뒤에 절도 읽었는데, 이 가운데 절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선지자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로 만들어서, 그걸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요. 바로 그 세례가 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연합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하자고 하는 그 시점이 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단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아니라, 단지 어떤 태생적으로 뭔가 놀라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전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 우리 모두에게도 이 놀라운 소식이 전달이 되어서 그 계획에 또 우리는 반응했지 않습니까? 반응하지 않는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는 바로 반응하는 한 명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반응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놀라운 그 선지자의 응답에 제안에 응답을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을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이게 특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때 시간을 보내고 뭐 하면 우리가 너무 바뀌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쉽고, 또 뭐 어떻게 지냈니 하면 일단은 뭐 안 좋은 것부터 얘기하고 싶어지고,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렇거든요. 누가 저한테 어떻게 지냈니 물어보면 일단은 내가 뭐 잘못했나? 잘못한 거가 없나? 하면서 뭔가 이렇게 못 지낸 얘기를 더 많이 하고 뭔가 이렇게 바꿔야 될 것에 포커스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선지자 역할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특권이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정말 당연하게 여길 수 없는, 정말 그 먼 2000년 아니 그 이후에 이전부터 아브라함부터니까 어마어마한 시간대를 흘러서 이렇게 전달이 돼서 왔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고요. 그 놀라운 것에 반응했다는 것은 너무나 위대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만났을 때 정말 이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서로 정말 이렇게 이상가족이 만나서 반갑듯이 우리가 정말 서로를 그렇게 만나기를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우리 서로를 맞이해주는 그런 관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먼저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초대하는 것은요, 여러 번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주의해 주셨을 텐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초대하는 거는요, 축복을 건네주는 거예요. 우리 캠퍼스들이 특별히 이번 9월 2, 3주 굉장히 많은 초대를 같이 나가서 했고, 저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몇 번 나가 초대했지만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주는 행위는 우리가 초대하는 행위는 그것이 뭔가 성경부를 하든 안 하든 그들의 선택이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계획을 사실은 알려주는 그 첫 단추를 띄우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했을 때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복이 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복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손해가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가진 사람들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초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함이 바로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우리가 늘 명심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야 함을 바로 이 그리스도의 역할 중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를 안티 크리스티애니티 해갖고 공격하는 데도 많고,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실은 공격을 받고 있는 시대고, 또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구약에 있는 교회처럼 또는 구약에 있는 그 나라처럼 이미 이렇게 많이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 좋게 얘기되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 우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얼마나 이것을 정말 기쁨으로 나누고 얼마나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자신감 있게 사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가지고 3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내가 여러분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왔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두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가 멸망한다고 해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여러분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이제 로마로 잡혀가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마지막 대화를 하는 그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제 내가 잡혀서 죽을 그 곳으로 옮겨져 가겠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남김없이 다 전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기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나의 아이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그 하나님의 계획은 축복의 계획이고 번영의 계획이고 미래가 있는 계획이고 또 희망이 있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 계획들을 다 남겨주고 갈 수 있다면, 바울처럼 이야기하고 갈 수 있다면 너무나 기쁠 것 같습니다. 제가 틴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전임을 하려고 결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어린 아이들에게 다 전해주고 가고 싶다. 내가 직장 다니면서 돈 더 많이 벌고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시간들을 세상에 써서 내가 더 편하고 내가 더 어떤 걸 쌓을 수 있지만 이 아이들에게 이걸 누군가가 정말 붙잡고 매주 만나서 전해줄 사람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다 전해주고 가고 싶었습니다. 다 전해주고 가고 하려고 노력하지 못하면요, 신기한 건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잘 교회 오고 또 형제자매들 만나고 시간 보내고 하면은 아이들이 그냥 알아서 우리를 보고 다 그 스피릿을 흡수할 것 같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입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고 마음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고 구체적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내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딱 이식시켜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많은 분들이 아마 아닌 것을 사춘기 들어서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겪으셨을 것이고, 굉장히 요즘도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최근에도 예배드리기 전에도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모든 계획을 아이들에게 다 전해줘야 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계획에 기쁜 소식의 측면을 전해줘야 하는데, 우리 약간 제사장적인 이미 제자가 된 사람들인 것처럼 율법의 기준으로 전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걸 해야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쟤는 이걸 하니까 안 될 것 같고 쟤는 저렇게 사니까 안 될 것 같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세례받고 나서 제사장적 역할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면, 선지자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이 소식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는지, 이 소식이 얼마나 당신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축복해 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기쁨이 전해지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도요, 정말 이렇게 너희들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인지를 더 많이 얘기해 주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넌 정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너는 정말 문제가 이렇게 많고 너도 알지? 내 말이 틀린 말 하나도 없지? 얘기하면 알지만 그들은 그거보다도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거밖에 안 느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너무나 공허하게 예수 천국 불신지옥 또는 그냥 표어처럼 하나님은 모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값싼 표현으로 너무나 쉽게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 전파하려고 너무나 쉽게 전해주려고 하다 보니 이것이 너무나 우리도 위축돼서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전할 때 스피커를 틀어놓고 온 세상에게, 미디어를 통해서 온 세상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상에게 한 번에 조회수 3천만, 4천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한 명 한 명에게 만나서 하나님의 당신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그 정말 이 모든 계획을 하나도 남김없이라는 이 단어처럼 다 전해주고 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자녀가 되었던, 우리의 이웃이 되었던, 우리의 사랑하는 친척들이 되었던, 아니면 우리가 옆에서 만나게 되는 이웃 사촌들이 되었건, 아니면 정말 모르는 사람이 되었건, 우리가 이 계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해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제사장이 되었어요. 우리가 선지자가 너무나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더 많이 큰 기쁨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우리 정하연, 정하경 두 딸의 어머니 우리 최지연 형수가 있는데 동생들이 교회에 꾸준히 왔었어요. 몇 주 동안에.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이렇게 우리가 같이 디그룹하고 시간 보낼 때 미국에 살거든요. 근데 갔을 때 너무나 꼭 다시 연결돼서 이렇게 성형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기도해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너무나 안 갈 것 같은 생각을 많이 같이 먼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박지호 장로님이 나누는 걸 보니까 연결이 돼서 성형부도 시작을 했고 또 이렇게 만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끈질긴 정말 십수년 동안 초대하고 또 이렇게 서울에 있을 때 왔다가 또 떨어져 있다가 또 이렇게 분당교회가 오면서 집이 또 근처에 있다가 또 오게 되고 또 멀리 떨어졌지만 끊임없이 연결하려는 마음, 이 기쁜 소식을, 이 계획을 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더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최근에 느껴졌던 한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어떻게 사는지도 중요하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키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자랑스러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 다시 회복을 할 필요가 너무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해, 시작. 의를 위해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할 때 너희는 행복하다. 하늘에서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전의 예언자들도 이런 핍박을 받았다. 아멘. 우리가 제자가 됐을 때, 제자가 되면 또 기쁜 소식을 나누면요, 핀잔을 듣기도 하고, 저 사람 교회 미쳤구나. 저 사람 예수교회 미쳤구나. 아니면 이상한 눈빛으로 보고 우리에게 핍박의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기서 뭐라고 나오는지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요, 핍박받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가 의로움을 보여주려고 했을 때, 회사에서든 아니면 어떤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 그 행위를 했을 때, 행동을 했을 때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눅 들고 와가지고 형제자매들하고 위로하고, 여기서 너무나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
우리가 듣고 서로 위로해주고 하는 것도 너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핍박을 받았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스피릿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실은 내가 이것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와, 내가 오늘 핍박을 받았다고, 내가 오늘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고, 내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그 확신을, 그 기쁨을 전하려고 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나 기쁘다고, 내가 이제 그 예수님의 어려움에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예들을 보면 대부분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가 보기에 어쩌면 우리에게 이 스피릿이 많이 좀 약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움을 받고 나면 와가 위로받고 싶어요. 하지만 사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스피릿이 더 먼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의 그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자의, 이 선지자의 스피릿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팀들과 몇몇 팀들과 성형부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영적인 싸움, 또 성형부한 팀들도 있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요, 그들이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세상의 전부는 학교니까요. 그 학교에서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닐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더 큰 세상을 경험했고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게 별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들의 세상에 있어서는 그것이 전부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거기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피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위축되고 소외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구절과 또 더 이렇게 공격적으로 너가 가진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너가 가진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 건지를 네가 더 자랑스러워해야 된다고. 그 예수님과 내가 지금 닮아가는 거라고 하면서 그냥 물러섰고 그냥 당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너가 그 큰 기쁨과 큰 확신으로 그것을 마음속에서 네가 느끼고 그것을 먼저 받아들일 때 사람들도 느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싸우는 그 싸움에 제가 너무나 힘을 주고 싶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너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고 선택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너무나 위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이 세상에 누가 그냥 욕하면 되는데 안 하려고 애쓰는 팀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냥 친구들끼리 그냥 휴대폰으로 야동 보는 거 보라고 할 때 같이 보면 그만인데 그거 안 보려고 얼굴을 외면하고 혼자 가서 바깥에 나가서 혼자 시간 보내고 들어오는 팀이 어디 있냐고.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고 너가 정말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싸우는 그 싸움이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웠던 그 싸움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전에는 어쩌면 많이 싸운지 모르지만 우리는 얼마나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 스피릿이 우리에게 다시 와야 됩니다. 이 선지자의 일은 정말 기쁨으로 이 일을 정말 예수님의 그 삶을 닮아가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서 5절, 이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걸어 하나님께 고발한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그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으며 살아남은 예언자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나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 우상을 섬기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멘. 예언자였던 엘리야는 바알 신과의 싸움에 싸웠는데 너무나 잘 싸웠어요. 여러분 아시죠?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나가고 너무나 이제 기세등등하고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이 죽여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추격을 하고 더 괴로운 시간대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 혼자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고 나밖에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굉장한 외로움이 느껴진다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너무나 외로워하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너무나 좌절하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직 네가 만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사람을 나는 두루 살펴보았고 그 중에 7,000명을 남겨뒀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고 모든 어떤 우상들을 다 온 그 이스라엘 땅에다가 다 이렇게 산당을 만들고 아세라 여신상을 만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한 그 시절에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남겨뒀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엘리야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이때부터 다시 힘을 내서 그가 학교도 세우고 영적인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후진양성을 하면서 엘리야를 세우고 그 학교를 남겨두고 그 전통이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그 전통이 결국에는 엘리사에게 전해지고 나중에 남유다까지 내려와서 히스기야 때 그 종교개혁도 일으키게 하고 하는 많은 원동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다른 그 글들에 보면 바로 이 전통에 의해서 모세의 오경이 바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또 남쪽으로 피난 오면서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포로기까지 에스라까지 전수되었을 것이라고 구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로운 싸움이라는 그 싸움에 이 감정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겪고 있으실 거라고 저는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나밖에 없는데 우리 집에서 나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바이브톡에서 나밖에 없는데는 아니겠고 우리 바이브톡은 모두 다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사회에서 또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고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아마 하나님이 이야기할 거야. 너가 아직 만나보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을 내가 살펴보고 있고 그들을 건져 모아서 결국은 하나로 모이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느끼신다면요 하나님께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왜 나 이렇게 지금 나밖에 없는 것 같다고요. 그럼 아마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요 하나님과 만날 때 그 영적인 싸움에서 오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감정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해주시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벌이실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그 연대의 감정, 그 풍부한 감정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고 힘듦이 아니라 채워주시는 감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예언자는요 결국은 이렇게 온 세상에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을 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지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떠한지 예언자는요 항상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항상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5절 1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은 더욱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자주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아멘. 예수님이 선지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들어라라고 하시면서 고집부리고 안 듣는 사람에게는 도전을 주시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로 그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어떤 병도 고치려는 사람들이 왔고 또 허약한 체질에 있는 사람들도 왔고 또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도 왔습니다.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시는 그 일들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 사랑의 그 힘이 들으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빠져나갈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자주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이 구절만이 아니라 여러 구절에서 이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고 아마 많은 부분에서 이 레슨을 이런 설명을 이런 그 성경 구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전달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인지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모여갖고 힘들었을 때 제자들한테 야, 너네들이 나한테 힘 좀 줘 하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물론 힘을 받기를 원했죠. 친구로서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도 힘을 얻고 많은 것들이 힘을 얻는 방법들이 있었겠지만 그것이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무한대의 힘을, 그 에너지원을 찾아서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부터 힘을 얻는 사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줬다고 믿습니다. 구약에서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이사야가 바로 이야기하는 그 구절을 우리가 같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작지만 좀 찾아서라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자, 우리 그럼 거룩하신 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느냐? 나와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들을 만들었느냐? 여호와께서 별무리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이끌어내시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 헤아리고 계시니 그의 능력이 크심으로 그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도 못하였느냐?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며 그의 생각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신다. 청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건장한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나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찾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부터 얻은 힘을 뭐라고 이렇게 막 자세히 설명해 주진 않았어요. 대신에 가르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요, 그 힘을 얻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부터 힘을 얻어가지고요, 그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이라고 하면서요,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나 도우시고 싶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그 대신에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그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모두가 다 그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결코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냥 포레스트 검프처럼 계속 뛰어도 지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건 아시잖아요. 이렇게 충전이 계속 된다는 이야기죠. 에너지가 떨어져도 다시 충전이 되고, 떨어져도 충전되고, 절대 방전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언서들을 잘 읽어보시면요, 사실은 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어요, 예언자들이. 모든 예언자들이 그 시대를 살펴보면요, 우리는 사실은 지금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하지만 정말 그 힘들고 외롭고 나라가 망하고 하는 그 환경 속에 살았던 암울한 시대에 살은 사람들이, 혹시나도 여러분들 그 일제시대 그때 나온 드라마들, 미스터 선샤인이나 다른 여러 드라마들 보면 그 조선 말기라든가 우리의 또 암울한 시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대들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그들이 바로 어디서 힘을 얻었고, 그 예언서를 읽어보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만나서 힘을 얻어서 다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깨달았다, 내가 다시 이렇게 힘을 얻게 됐다 라고 하면서 힘을 내서 그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구약은 사실은 가장 엄혹한 시기에, 가장 어두운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의 기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은요, 어쩌면 기쁜 소식이 있었지만 그 신약 계시록이 지난 이후에는 또 엄청난 핍박과 위기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은요, 우리 사실은 굉장히
특권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막 힘들게 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막 냉소적인 그런 태도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하나님이 있긴 뭐 있어? 하면서 뭐 직접적으로 가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냉소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여기 있는 예언자분들 한 분 한 분, 옆에 계신 분이 다 예언자이십니다. 한 분 한 분 다 자기만의 예언서를 써보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다. 내가 이런 상황을 살았을 때 나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이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쓰는 일기가, 저널이, 글들이 사실은 다 예언서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기를 원하고 그 일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시기를 권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